Recording started.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서너 시간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서너 시간 해서 기도의 정의를 밝혔는데, 오늘 다시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자이시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준비를 했었는데, 기도는 왜 필요한가?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첫째는 죄를 사함받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죄 사함받는 통로로서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하늘의 어명이다. 생사해탈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명이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전속이 된다. 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어. 그랬으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어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하늘의 어명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생명의 교통, 생명의 호흡,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도록,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구원이 드러나기를 도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세 가지로 죄사함과 어명과 구원의 능력으로 기도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런 기도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가? 기도의 근거를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신자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혈액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렇다면 기도가 그토록 능력이 있고 필요한 것이 되도록 하신 그분은 누구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은, 달리 말하면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를 정리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마리아 상이나 불상, 기타 우상 앞에 엎드려 정성을 다하고 진지하게 구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성경이 가르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도 기도를 다 해놓고 우표 붙이듯이 끝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문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우표처럼 붙여도 수십 번, 수만 번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은혜에 의지함이 없고 또 주님의 공로에 의지함이 없이 구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어떤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계시는지 기도의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는커녕 가서 하나님을 부를 자격도 없는 본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데서 근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아빠를 부르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적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유일한 근거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려지는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우리 대신 청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해서 대언 사역이라. 다음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 우리 안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할 자기 백성들인 나와 여러분의 삶을 대신하여 대표적으로 살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 대신 우리의 가장 먼저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의 삶을 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라고 부르심 때문에 시작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던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그때에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고 타당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신비한 사상은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한 연합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기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시간에 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사신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실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사신 그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편 69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시편 109편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다니엘서 9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이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일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이라. 그래서 위에 성경 9절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함, 선, 친절, 충성, 경건, 책망, 아름다운, 선행, 자비, 연민, 부끄러움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또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합니다. 터브라고 하는데 영어에 굿,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선한, 상냥한, 기분 좋은, 이익, 복지라는 말도 이 터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또 긍휼하심이라는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엄마가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된 긍휼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을 라함이라고 하는데, 확장적 의미로는 연민, 동정, 애정, 불쌍히 여김, 자비, 처녀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인자하심 헤세드와 또 선하심 토브와
긍휼하심, 라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들이 기도를 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이 중요한 세 단어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헤세드와 토브와 라함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애용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여자의 자궁은 자식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존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도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시편 89편 49절로 51절에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일일이 불러드리고 읽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김정민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약속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믿음을 더욱더욱 돈독히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약속은 어떤 조건을 걸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배상을 하거나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도 약속의 형태를 취해서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면서도 약속을 하면서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은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세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오며 주의 이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밤에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여기 방금 우리가 쑥 살펴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성도들이다.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기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 역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도이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5번째 근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 기도하는 것보다 선한 것은 없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정의나 기도의 필요성이나 기도의 근거들을 쑥 살펴보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6편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열왕기 하서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 임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자기의 백성의 선행으로 정하시고 간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한 삶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하며 정의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도구이므로 기도하는 것은 선행의 시작이요 선행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기도로 진행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선행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은 모두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선행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선행은 없으며 모든 선행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선행이 나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나타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